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비가 엄청 왔죠. 전국에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수재 피해가 있었습니다. 복구에 힘쓰는 모든 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영적 생활의 원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이미 잘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괴롭히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의 무리였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존재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생활의 원수들이 왕왕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쉬지 않고 언제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 중에 우리를 괴롭히는 몇 가지 유형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첫째로 인색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생활의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색한 것은 영적 생활을 하는데 원수입니다. 아주 예전에 숭실대학교 어연배 박사에게 어느 한 학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찾아와서는 친구가 매우 어렵고 힘드니 10만 원을 돕고 싶으니까 교수님께서 10만 원만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뜻에 감동해서 선뜻 10만 원을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요청하는 학생의 손목에 아주 비싼 시계가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연배 교수는 내가 차고 있는 시계를 처분해서 돈을 만들고 혹시 부족하면 부족한 돈은 내가 전부 채워주마 라고 하면서 그 학생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이같이 자신은 하지도 않고 드리지도 아니하고 남에게는 강요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남들이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나는 하지 않지만 남들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 사람들, 참으로 모순이 가득한 사람들이죠. 간혹 이보다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지 못하면서 남이 하는 일들을 이런저런 비판을 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은 누구를 돕느니 혹은 누구를 주느니 누구를 사랑하느니 헌금을 하느니 안 하느니 혹은 봉사를 하느니 안 하느니 선교를 많이 하니 안 하니 전도를 하니 안 하니 기도를 하니 안 하니 등으로 그저 말이 많습니다. 물질을 드리지도 아니하면서 사랑을 나누지도 아니하면서 그들은 봉사는 물론요 일반 헌금이나 선교헌금 그리고 11조 헌금도 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만 늘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을 보니까 한 여자가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바라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어도다 하고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드리지도 아니하고 제자들이 하지도 아니한 것을 다른 여인이 한 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그것을 예수님 발에 붓는 것보다 팔아다 가난 사람을 돕는 게 얼마나 좋을꼬.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아무리 보아도 말 많은 사람들, 언제나 하지도 않고 인색하면서 남에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생활의 원수의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색한 신앙은, 인색한 사람들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장하는 것이 있다면 불평과 불만 그리고 이간질 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과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좋아하는 행동이요, 언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인색한 것은 영적 생활에 치명적인 원수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고 물질을 드리지도 아니하고 봉사나 헌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는 것이 있다면 말뿐입니다. 인색한 사람들은 언제나 말이 많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나 사람들을 위해 쓰는 일에 절대로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은밀하고 조용하게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합니다. 무엇인가를 드리고 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물질과 많은 시간과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우린 인색함 없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베풀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적 생활의 원수, 두 번째는 불순종은 바로 영적 생활의 원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듣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러한 신앙이지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불순종합니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문제가 발생해 불순종하거나 주님을 멀리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듣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여기는 이가 있는가 하면 내 문제를 알고 나를 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만 나를 때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도들을 때리려고 준비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밥상에 앉아 밥을 먹으려고 빙 둘러 앉아 있는데 그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이들을 두들겨 패고 밥을 못 먹게 하려고 음식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가능하면 아주 맛있게 먹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의 힘을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귀신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며 훈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따먹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께 그들을 죽이려고 만들겠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 사람들을 괴롭힐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갈비를 해주거나 생선을 만들면 왜 뼈를 가지고 이를 부러뜨리려고 하고 왜 가시를 걸리게 하려고 이런 걸 만들었을까라고 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가능한 부모는 좋은 것을 먹이려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가 지으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사에 그리고 가정의 부모에게 불순종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거나 왜곡하며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이유를 대며 말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행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는 절대적인 영적 생활의 원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매우 힘겨운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영적 생활의 원수가 그들을 짓누르고 억눌러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생활의 원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인색함입니까? 혹은 열등감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이 여러분을 오히려 승승장구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 과감히 떨쳐버리고 쫓아버리십시오. 더러운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물러갈 지어다.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1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나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영적 생활을 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영적 생활의 원수들을 물리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잡혀 먹힐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미 사탄에게 매어서 종로릇하고 있는 교인들이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혹은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영적 생활의 원수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면 과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물리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생활의 원수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아 말씀 나눴습니다. 영적 생활의 원수 중에 하나는 인색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살면서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영적 생활의 원수 두 번째 사건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